3장 구약성경 482쪽입니다. 482쪽. 오늘부터 이제 수요 기도회 대표 기도들을 하셨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를 계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는 공로 없으나 구원 받았노라는 확실한 복음이 선포되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세상의 유혹보다 훨씬 더 달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세상 여타 어떤 것보다도 달콤해야 돼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큰 사랑을 만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마음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심을 다해서 성경 읽기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빠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자, 에스겔 18장을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이 이가 싫으겠느냐 그랬어요.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이 이가 싫으겠느냐. 관 집사님 싫어요 안 싫어요? 안 싫어요. 구원은 1대1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위해 기도해도,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위해 기도해도 내 이가 싫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삶의 결과를 우리는 조상탄하기 쉬워요. 부모 덕이 없어서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의 이가 싫으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구원 간을 정해주셨어요. 아버지도 아들도 각자 자기 삶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이 악장에서 엄청난 과오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하고 오늘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는데요. 먼저 13장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천년이 어쩔 수 없는 말을 걸고 암논이 그의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우리 그 어르신들 노래 제 어렸을 때 엄마들 따라서 놀다 보면은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묻는하니 이런 노래가락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새 젊어서 노새.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죠. 그날에 분명히 이사야 2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너희는 소를, 그런데도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뭐라고 하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거니까 우리 인생 짧으니까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어제 친구하고 잠깐 대화 중에 그 엄마를 여의고 어머니를 그 천국 보내드리고 처음 만났는데요.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 장면을 묘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숨 한 번 쉴 때 4번 5번 목으로만 쉬는 거니까 호흡이 들어가지 않고 깔딱깔딱 아주 여리고 힘없게 쉬다가 하고 딱 멈춰지는 그 순간을 엄마를 본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났대요.
눈꺼풀 하나도 우리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눈꺼풀 하나도 내가 들어올릴 수 없어요. 숨 안 쉬어지면 쉬어버리면 살 것 같은데 그 숨 하나, 호흡 하나 조절하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것이 삶인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세바 사건이요.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으니 다말이라. 좀 복잡하죠. 그러면 다말은 다윗의 딸이에요. 그럼 또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른 아들은 이복 다른 아들, 배가 다른 아들. 자, 지금 암논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큰 아들이에요. 왕위를 계승할 자예요. 왕위를 계승할 자. 또 다말도 다윗의 딸이죠. 실은 다윗의 딸. 그런데 왜 압살롬의 누이로 표현돼요? 왜? 장차 압살롬과 다말과 다윗의 관계로 이 성경을 풀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암논과 다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지만 이들이 지금 중요한 건 이들은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의 역사에 써나갈 다윗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암논이 다윗의 큰아들이었고 다말도 다른 부인의 딸이었고 압살롬도 다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 큰아들이 다윗의 딸이죠. 다말을 어째요? 사랑해요. 1절 보니까 다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이복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페적인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육체적인 정욕, 불붙듯한 불타오르는 정욕, 육체 사랑을 말해요. 피가 끓는 나이이기 때문에. 자, 다말과 압살롬은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같은 어머니에서. 누이와 그 압살롬은 이복 형제 다말을 큰아들 암논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무슨 병입니까? 상사병이 걸렸어요. 지 누나, 이복 누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건드려 볼 수가 없어서 울화병이 나서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병이 된다. 이 상사병 어쩝니까? 피가 마르고 몸도 마르고 울화가 터지고 단순한 육체적인 사랑에서 이 욕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병이 되니라. 그런데 이때 짠하고 누가 등장하냐면 이러한 그 짝사랑에 지금 빠져가지고 상사병에 걸려서 미치고 팔딱 뛰게 생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이 요나답은 큰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형이죠. 사촌형인데 간교한 자가 딱 나타나요. 우리가 범죄하고 싶을 때 딱 맞춰서 그게 나타납니다. 마침 요나가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난 것처럼 지금 이 암논이 저것 좀 어떻게 해봐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 마음 먹고 있을 때 딱 그 요나답이라는 사촌형이 나타나서 가르쳐줘요. 암논에게. 제가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그냥 이야기로. 자, 암논아, 너 저기 다말 누나 좋아하지? 근데 네가 갖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못하잖아. 너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삐쩍삐쩍 말라가. 사진을 보니까 왜 이렇게 파리하고 왜 이렇게 꼴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암논이 말을 해요. 내가 싫은 말이야. 이 압살롬의 누이, 압살롬하고 배가 같은 누이, 나하고 아버지가 같은 누이 다말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상사병에 걸려서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이 사촌형 요나답이 간교한 자예요. 이는 간교한 자. 그래서 네가 아프다고 해. 그냥 병 걸렸다고 해. 누워있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말 누나가 와서 떡을 좀 만들어서 주면 그거 먹으면 나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 라고 요나답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환경이 그쪽으로 열려요.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을 때 마침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해주고 가지 마버려 라고 그쪽 문을 열어줘요. 내가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이새의 셋째 아들 시므아, 그의 아들 요나답이 간교한 자. 우리가
간교하더라 단어가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뱀은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더라. 사탄의 특성이 간교하더라. 사탄의 특성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그것을 간교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요나답이 간교한 자였어요. 그래서 요나답이 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아파서 너 누워 있다고 해. 그러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죄는 절대 혼자 짓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나 혼자 죄 짓지 않아요. 반드시 끌어들여요. 그것도 거물급 다윗 왕을 끌어들입니다. 네가 아프다고 누워버려. 네 아버지가 너 보러 오거든. 다말 누나가 내 앞에서 떡을 만들어주면 그거 먹을 것 같으면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네가 말을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암논이 누워있을 때 병든치 하다가 왕이 와서 이 암논 아들을 보러 왔을 때 누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해. 자,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넘어가죠.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그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요압이 암논의 집으로 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려한다. 우리가 그 감정이 어색해지면 직접 말하지 않아요. 이 지금 암논이 다말이 자기 누이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나 뭐 좀 만들어줘 하고 직접 말해도 돼요. 다윗도 직접 말해도 돼요. 가서 네 오라비 뭐 좀 만들어줘, 떡 좀 만들어줘라 말해도 돼요. 그런데 그 집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차리게 만듭니다. 이 다윗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밧세바 사건으로 13장 1절 첫 마디가 그 후에 이 밧세바 사건으로 지금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상태. 우리가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약해지면, 내 속사람이 약해지면 죄에 노출됩니다. 죄에 노출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이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달콤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이 더 달콤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구멍을 내주면 이 황소바람이 그 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계속. 본의 아니게 다윗이 지금 이 일에 끼어들게 돼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지금 요나답이 다윗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다윗이 어떤 일에 개입하느냐, 딸의 성폭행에 아빠가 엮이게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암논이라는 큰 놈이 다말이라는 딸을 성폭행하는데 이 아빠가 다말을 그 집에다, 그 방에다 밀어넣은, 이렇게 엮여버리는, 직접 하지 않고 다윗이 끼어들게 만든 거예요. 요나답은.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거물급을 불러가지고 그 일에 휘말리게 같이 하게 하는 것, 동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직접 하지 않고 다윗이 끼어들게 하는 것. 다윗이 다말을 저기 암논 집에 보냈어. 그러니까 책임도 누구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빠가 그 집 가서 오빠 떡 만들어주라고 했잖아요. 일을 이렇게 이미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틈탑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계속 불평불만이 보이고, 불평불만이 생각이 들어오고, 기쁨이 없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속사람, 영이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육이 상해요. 우리의 육이 거칠어지고 피폐해지고.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다말에게 가서 오빠 집에 뭐 해줘라, 떡 만들어줘라. 사람이 귀가 가리고 눈이 멀어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미련해서 당한 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넘어간 사람들이 미련하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보이스피싱 교수도 당하고 박사도 당해요. 왜? 귀가 가리고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리석고 어둡게 되면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요. 자기가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로움이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리함과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재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돼요. 천하의 다윗 왕이 돼가지고 지금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아들 방에 들여보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닫아지면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하면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지만 내가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바닥이 나니까 세상 소리가 들려오고 다른 소리가 들려오고 은혜스럽지 못한 소리가 들려오고. 모세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우리가 정말 죽을 병이 아니면 웬만하면 씩씩한 것이 좋아요. 씩씩하고 밝고 웃고 이 사람이 일도 잘 돼요. 이런 사람이 보는 사람도 좋아요.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항상 밝아. 피곤할 텐데도 항상 밝아. 항상 에너지가 넘쳐. 이런 사람 옆에 있고 싶지. 항상 힘들어. 항상 이런 사람은 그냥 모두가 불편해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자, 가장 나쁜 짓은 힘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암논이 다말에게 음식물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라 10절에 보니까 이제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요. 오빠를 위해서. 그러니까 네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내 침실로 들어와. 내가 네 손에서 먹을 거야. 하니까 다말이 이 만든 과자를 가지고 오라버니 침실로 암논에게 들어갑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먹이려고 오빠에게 주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덮쳐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나쁜 짓이 힘의 논리예요. 힘으로 덮치는 거. 사랑이 아니고 힘으로 덮치는 거. 여자를 성적으로. 그래서 이 다말이 지혜로운 말을 하죠.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웃기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열쇠는 일을 행하지 말라.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합니다. 이제 힘으로 힘의 논리로 이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성폭행의 주동자가 다윗 아버지가 엮이게 요나답이 그렇게 일을 해버렸죠. 간교하게 일을 처리해버렸어요. 보니까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근데 이 다말이 사정을 하죠. 내가 이 수치스러운 일을 나에게 하지 마라. 이 수치스러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거리가 되리라. 그러지 마라. 그런데 힘으로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 아닌 것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강제로 동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보기 싫어졌어요. 같이 금방 자놓고 보기 싫어졌어요.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동침하기 전에 아까 상사병 났었잖아요. 죽을 만큼 상사병이 났어요. 나 다말 아니면은 나 죽을 거야. 몽조 누워가지고 다윗 왕까지 싹 개체게 계략에 휘말리게 해가지고 힘으로 눌러서 잤어요. 그 뒤에 이제 동침하기 전 사모하는 마음, 아까 상사병 걸린 오락병 걸린 그보다 더 강렬하게 미워하게 됩니다. 왜요? 사랑해서 했던 행위가 아니니까. 더 강렬하게 미워해서 종을 시켜서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종을 시켜서 이전에 사랑하던 그 상사병 난 것보다 훨씬 미워해서 종을 시켜서 쫓아내버려요. 문 빗장을 17절에 보니까 그가 부리는 종을 불렀을 때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 빗장을 잠궈버려라. 꼴려보기 싫다. 억지로 동침해놓고. 이 모습, 이 여동생 본 압살롬이 있었죠. 압살롬은 다말과 같은 어머니예요.
암논은 다른 어머니고, 자, 압살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고 죽일 만큼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겠죠. 이를 갈고 부르르 떨어요. 그러나 암논 너와 함께 같이 있었냐? 너 암논이랑 같이 잤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네 누구예요? 오라버니야. 자, 그럼 네 친오라버니야. 그러니까 너희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다말이 압살롬 집에 있어서 어떻게 지냅니까? 처량하게 우울증이 걸려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압살롬은 그냥 이것을 가만두었을까요? 2년 동안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23절에 보니까 2년 후에 이제 이 칼집에서 칼을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져 버린 다윗 왕이 했던 일은 딱 하나.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성질만 내고 끝. 그래요. 이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됩니다. 죄는요 학습됩니다. 죄의 학습은 우리가 용서는 해야 되지만 용납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 죄의 근간은 뿔을 뽑아야 돼요.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 장로님 아까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돈을 찾을래서가 아니라 내가 알기는 알아야겠더라. 내가 우습게 너무 갖고 놀린다는 것 같아서 알기는 알아야겠더라. 물론 믿는 자들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아야 됩니다. 송사에 휘말리지 말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지금 학습된 죄예요. 학습된 죄. 암논과 다말이 죄는 학습된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지만 용납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다윗 아버지가 돼가지고 겨우 했던 일이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암논을 내비두는 거예요. 자식이 나쁜 친구하고 어울린 줄 알면서도 내비두는 거예요. 사기당한 줄 알면서도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는 것은 말소리가 조용조용하고 전화 연장님처럼 목소리가 화통 삶아먹은 것 같은 건 악하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하나님 편에 선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선한 것, 하나님 편에 서서 마음 심령이 선한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목소리가 자꾸 착한 것을 온유라고 한 게 착한 것은 미련한 것은 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은 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죄를 보고도 심히 노하고 내비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이 죄가 학습된다 그거예요. 압살롬이 이 다말을 욕되게 한 이 암논을 미워하되 잘잘못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하지 않더라. 이 압살롬이 참 무겁죠. 아버지를 가만 보니까 이렇게 누이가 당했는데도 암논을 내두는 거야. 성질만 내고 내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죄의 근간을 가만 둔다라는 거예요. 죄는 자라나게 됩니다. 내두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복수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 후에는 2년 동안 꼭 참아요. 암논을 처벌하지도 않고 화만 내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이 13장의 특징이 다윗 왕이 옛날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미 아니어버리고 죄가 들어와 버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옛날 같지 않게 내가 은혜가 안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미 다른 색깔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해도 나에게 기쁨이 없고 웃음이 안 나와요. 왜? 내가 이미 지금 시험에 노출돼 있어요. 내가 요만한 바르기만한 구멍을 하나 내줘버렸어요. 그랬더니 황소바람이 들어와 버리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그러면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더라 이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여호와께 묻지도 않습니다. 암논을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노하고 그냥 심하게 성질만 한바탕 내고 끝나버립니다. 자, 이 암논, 훗날 이 암논, 이 압살롬의 동생의 계략에 이제 넘어가 버리죠. 우리가 말하는 개구리가 수영하기 딱 좋은 온도, 개구리가 수영하기 딱 좋은 온도, 점점 가열하면은 뜨거운 데다 넣으면 뜨거운 줄 알지만 탁 체온하고 똑같은 데 처음에 있었어요. 서서히 가열하니까 뜨거워진 줄 모르고 삶아 죽여도 몰라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닌 것에서는 눈을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했고 우리끼리도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구멍을 조금 내줬더니 이제 서서히 개구리가 온도가 뜨거워진 줄 모르고 홀라당 벗겨져서 배에서 죽어도 몰라요. 그 안에 내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이 계략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암논의 특이사항이 뭐였냐? 술을 즐기고 색을 밝히고 자기 운명의 시간도 전혀 모르고 왕의 계승을 받지 못한 이유가, 저는 이거 말씀드리면서 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결국은 감옥에 갔잖아요. 술을 즐기고 자기가 왕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나라의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네 뭐 개구장이 있고 골목대장쯤인 줄 알고 감옥에 가서도 하하하 웃고, 술을 즐기고 색을 밝히고 자기 운명도 모르고 왕이 계승 안 해도 모르고, 우리가 그래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는데도 죄에 취하여서 비극적인 종말, 먹고 마시는 데에만 집착하는 모습.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고 오라 먹고 마시자. 노아의 홍수 때가 다 되도록, 홍수가 이 땅을 쓸어버리도록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연락하고 살더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암논은 훗날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압살롬이 이제 계략을 세워서 암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은 그 22절까지만 대충 다뤘는데요. 22절까지에서 특이사항이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있을 때, 내 심령이 공고할 때, 내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호와께 물으셔야 돼요. 여호와께 물으셔야 됩니다. 돈을 뜯겼어요. 아이, 돈을 뜯겼네,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하기 전에 왜 그랬을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구나, 그 일을. 돈을 잘 벌 때 여호와를 멀리 했구나. 그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구나. 쓸 때도 전혀 가책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걷어 가셔도 그만이겠구나. 바로 여호와께 엎드려서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부모된 우리는 더욱.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이가 싫으겠느냐? 구원은 아버지가 기도한다고 자식이 구원받지 않는다. 구원은 1대1이다. 그러나 죄는 죄의 전가, 죄는 학습이 돼. 그래서 지금 다윗의 범죄 후에 바로 아들 암논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만 다윗은 심히 노할 뿐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죄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이미 어두워져 버린 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이게 돼요. 왜 이렇게 어두워져 버렸을까? 왜? 요만한 구멍을 내놨더니 황소 바람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을 내줘서는 안 돼요. 아닌 곳에 내줘서는 안 됩니다. 아닌 사람과 손잡아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과 손잡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교회 생활 힘들어져요. 그 사람 만나니까 그게 오라요. 또 안 갈 때 가봤더니 그것도 좋았어요. 홍수가 나서 쓸어버리도록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는 이 일에 취하다가 휙 떠말려 가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베옷으로 동이라.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도 모르고 애곡하여도 눈물 흘릴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암논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노하고 그냥 끝나버려. 딸의 성폭행에 자기가 가담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릴 수 있는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망하게 한 이유가 엘리 제사장이 어두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두우면, 어머니의 신앙이 어두우면 자식을 망하게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주에 맞춰서 우리 잠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